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죠.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바로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존재라고 주장하는 이 실존주의자들의 이 말들처럼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기 위해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또한 성공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이 출세주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돈을 쫓아 행복해지는 그런 세상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상반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시험을 받아야 되냐 이 말이죠. 우리가 보통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식으로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셨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정말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도록 어떤 연회를 베풀어 주시거나 아니면 성령께서 좀 귀한 길로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는 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고 어떤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유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모세와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 속에서 시험을 받아 실패하고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많은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처음 당한 시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먹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주특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빈틈 공략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사단 마귀는 늘 배고픈 사자처럼 우리의 빈틈을 공략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점을 노려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든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저와 여러분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다면, 금식하셨다면 육체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극도로 배가 고픈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고작 일주일을 금식을 했는데 정말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셨는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 굶주린 자에게 가장 취약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먹는 것이죠. 그래서 먹는 것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 배고픈 예수님께 이 시험한 것은 바로 이 돌을 가지고 이 떡을 만들어라 라는 것이죠. 왜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드는데 정말 식은 죽 먹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선 이 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시험을 받기 전에 요단강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3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이 장면은 무엇입니까? 마치 이 땅에 새로운 왕이 오심을 선포하는 왕의 대관식과 같은 그런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렸던 유대의 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족보를 봐라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족보를 그렇게 다 써놓은 것이 관례였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저것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렇게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지금 어떻게 공략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이 되어서 네가 먹고 배를 채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뭔가 해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먼저 뭘 해봐라. 그러면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먹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잘 먹기 위해서, 굶주리지 않기 위해서 일하고 돈을 법니다. 만약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다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종종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배가 고프면 극도로 예민해져서 무섭다,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게 예민해지는 모양입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 나오신다고 또 아침에 식사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사실 말씀보다는 오늘 점심에 메뉴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도 빼앗을 정도로 먹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정말 이 하루에 약 8,500명이라는 어린아이가 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라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이 먹는 일은 생사를 오고 가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귀가 예수님께 어떤 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먹는 것으로 시험합니다. 40일 동안 굶주리신 그 예수님께 당장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라. 그러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비록 먹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 먹는 것, 그 떡만 쫓아가다가 망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땅을 선택할 때에 오직 먹고 사는 일에만 중점을 두고 기름진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죠. 정말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결국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게 되어서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의 장남이었던 이 에서가 나옵니다. 이 에서는 뭐 하루 이틀을 굶은 것도 아닌데 한 끼 그 허기진 것을 달래려고 야곱이 준비했던 이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 이 축복권을 맞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아버지께 축복을 받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후세에 그의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에돔 족속으로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고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성경에서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신앙으로 떡의 유혹을 물리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돈 되는 일이라면 기도에는 뒤로 하고 예배는 뒤로 하고 우리가 돈을 벌지 않습니까? 물론 직장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에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신앙과 갈등할 때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토록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배고픈 걸 채우고 싶은 욕망,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누가복음 3장에서 소개된 예수님의 족보의 맨 위에 올라가게 되면 아담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이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뱀이 시험하죠. 유혹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라. 그리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도 너의 능력과 너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 선악과에 이 떡을 먹으라. 그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그렇게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결국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고 자신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또한 그런 죄악의 길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인해서 온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업적을 쌓아도 아무런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보세요. 9억이 채웠으면 10억을 채우고 싶고 10억을 채웠으면 50억, 50억을 채웠으면 100억을 채우고 싶고 그런 욕심들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인생은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동시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의 존재 그 자체를 증명해봐라. 네가 뭘 할 수 있느냐? 한번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유혹이 없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딸인가? 이렇게 갈등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작은 실수, 작은 잘못으로 인해서 큰 죄책감을 나를 사로잡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게 갈등하고 작아질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합리화시켜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수고했다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증명하라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우리가 뭔가를 정말 탁월하게 잘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들의 그런 출생 증명서를 늘 가지고 다녀야 됩니까? DNA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늘 다녀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죠. 아들이 맞다면 그냥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맞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고 아버지와 함께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단 마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그 관계를 끊어내버리려고 우리를 항상 두드립니다. 항상 찌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네가 하나님의 딸이 맞느냐? 한번 잘 생각해봐라. 그렇게 계속 증명하라.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소망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사단 마귀의 시험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나는 부족하고 실패하고 오늘 또 넘어졌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증명하라라는 소리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이 죄악에 물든 오염된 인류가 다시 사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먹는 것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회복하는 길도 그 먹는 시험을 이겨내는 것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앞서서 큰 잔치를 벌이시고 또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겨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런 의문을 가졌죠.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야 하는가? 늘 시험 때문에 고민하고 넘어지고 눈물 짓고 슬퍼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봐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미 이겼다. 너희들도 나만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이 사단 마귀에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먹는 것 때문에 넘어졌던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또한 먹는 것 때문에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는 약속의 땅을 앞두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떡의 논리, 이 세상 논리로만 살아가지 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참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왜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루하루 만나를 주셨느냐?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시는 그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살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의 떡, 내 생각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다시 말해서 세상의 성공주의와 출세주의와 물질주의, 능력주의와 그것만을 추구하며 동행하면 결국 망할 뿐이다. 망하는 인생이 될 뿐이다.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요, 이 세상의 떡, 이 우상의 떡을 먹고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못 이겨서 세상의 떡, 또한 물질의 떡, 탐욕의 떡, 욕망의 떡을 먹고 살아간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 통독 대행진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까? 누가 많이 읽는가 대결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귀찮게 하루하루 큐티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해야 됩니까? 바빠 죽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어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 보십시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편견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외국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어떤 걸 먹고 싶어져요? 여행 안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잖아요. 여행 가니까 어떤 음식이 생각나요? 그렇죠, 김치, 또 고추장, 또 된장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독일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김치를 먹어야 되고, 왜 고추장을 먹어야 되고, 왜 된장이 생각납니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맞다면 우리는 세상 떡에
눈이 가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사단 마귀의 시험에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